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9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어려서 자란 곳이 용산입니다. 용산에는 그 당시에 특이한 좀 특색이 있었는데, 동네에 우리하고 좀 피부 색깔이 다른 분들이 많이 사는 특색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검은색인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지만 그 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또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굉장히 이렇게 친한 사람이기보다는 경계해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편견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를 하고 1997년도에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주에 한 달 정도 교회 탐방을 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중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흑인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고, 그 흑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마디에 이 흑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한 10분 정도 왔다고 강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신이 3번이나 고사했다고, 그러면서 좀 강한 어조로 한국인들이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LA에서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한인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가까운 시기였는데, 그 흑인 목사님이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당신들이 사는 그 흑인 마을에 와서 장사하면서 사는 거는 백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살고, 또 백인들에게는 후하게 이렇게 대접하면서도 흑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지독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들을 이렇게 낱낱이 사례를 공개하면서, 나는 그래서 한국인들이 싫다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 얘기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들이 그렇지 않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며칠 후에 어느 학교에 방문했는데, 그 학교에서 흑인 청소년들하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하고 농구 시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 흑인들이잖아요. 농구 시합의 특성상 이렇게 몸이 부딪혀야 되고 이렇게 막 살갗이 맞대고 이러는데, 저는 그분들의 이 피부 조직이 악어처럼 그렇게 막 거칠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쩌면 애기살보다 더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고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과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생각해 왔던 것이 편견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듣는다고 하는 것 기적이다.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내가 무언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무언가 이렇게 딱 가득 담고 있는데 다른 정보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귀에 들리는 것, 어쩌면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들리는 것 기적이다. 우리는 보이는 기적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병자가 낫고 또 뭐 천국을 보고 뭐 이러는 보이는 기적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바울 선생님도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더 부연해서 들음의 기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만 장군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 아람의 유능한 장군입니다. 그가 굉장히 용맹스러운 장군이긴 하지만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누구는 아냐면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의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런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냐면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난다면 정말 치료받을 텐데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 계집종이 여러 사람에게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의견들을 제시할 때 결국 이 나아만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나아만이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세계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범위의 일들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우리가 봅니다. 하루에도 텔레비전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보죠. 그런데 그 정보들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죠. 나하고 상관없어? 아니면 저거 한번 가볼까? 또 움직여볼까? 이런 마음들. 텔레비전을 보면 그런 거 많이, 요즘엔 웬 그렇게 먹을 거가 많은지, 그죠? 난 사람들이 살찌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 많은 정보를 가서 다 먹으면 충분히 100kg는 다 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음식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 이미 내 귀에 들렸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 내 귀에 들려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에게 그래 한번 이스라엘에 가볼까? 사마리아에 가볼까? 하는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했고, 움직여지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작업을 합니다. 이 나라의 장군이기 때문에 저 나라에 가는데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죠. 이 절차들을 위해서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했고 내가 그 삶을 바꾸는
바꿀 절차를 시작했는가? 사실 들음은 내가 그냥 인포메이션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걸음이 움직이고 내 삶이 움직여지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사실은 들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고만 맙니다. 그냥 정보만 수용하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첫 구절은 그런 겁니다. 등경 위에 빛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빛을 비추었을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가기 직전에 가끔 저는 그 새벽 기도에 일찍 나오면서 하늘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휘황찬란하게 생겼던 그 수많은 별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햇빛이 비치면서 그것보다 약한 빛을 가진 그 빛은 이 햇빛 속에 사실 감추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면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정보나 내 속에 있는 죽음을 향해 가는 정보들이 힘을 잃고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그 상황으로 내가 삶을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여전히 나만의 모습처럼 문둥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이 문둥병은 누구도 치료할 수 없어,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는 자리에 서 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들려지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귀가 있죠.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내가 들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내 듣고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도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내 걸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여 갔는데 엉뚱한 데를 갔어요. 아람 왕이 이 나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통지를 보내서 우리 나하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잘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아주 극진한 친서를 보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왕에게 오해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도야? 못 고치면 침략하는 구실을 삼겠다는 거야? 뭐야? 이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왕에겐 들었고요. 아람 왕은 극진한 친서를 보낸 거예요. 정말 기대하고, 당신들이 우리를 치료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보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좋은 의미로 안녕하세요 하고 공손하게 인사했는데 인사를 받은 사람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저 사람이 평상시에 15도도 인사를 하는데 오늘 갑자기 왜 90도로 하지? 이런 상황. 생전 전화 안 하던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왜 전화를 하지? 이런 상황. 목사에게는 두려운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를 탁 나오면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문부호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저 집에 무슨 일 생겼구나 이런 마음, 자녀가 속색이나 남편이 문제 있나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죠. 이런 충돌.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속에 조그마한 충돌과 방황이 일어납니다. 방황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떠난 방황과 예수 안에 있는 방황. 저는 예수 안에 있는 방황도 방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방황이 뭘까? 그건 내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목표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표물을 잃어버리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내 삶을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삶의 자리. 이것도 방황 아니겠습니까? 목표물을, 지금 이 나하만이 목표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목표물을 제시해 줬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났다라면 당신이 이 병을
그런데 왕이 훨씬 더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뭐 잘생긴 건 잘 모르겠는데 엘리사가 워낙에 좀 잘 못생겨가지고 왕이 훨씬 더 잘생겼을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을 수 있죠. 우리가 움직였는데 내가 뭔가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것들을 요구할 때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혹시 방황하는 자리에 있을 때라도 우리의 삶을 그 원하시는 목표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감동을 주셔서 엘리사에게 나에게 보내십시오. 제가 그분을 만나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보내서 통지하게 해요. 요즘처럼 전화가 있고 요즘처럼 뭐 그냥 뭐 인터넷이 있어서 금방금방 연락이 되는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무슨 감동을 주셔서 엘리사에게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나도록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추론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즉각적으로 움직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보내십시오. 제가 그분에게 그 합당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들음을 생각합니다. 목표물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선지자의 들음과 목표물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의 들음. 이 들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들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갔습니다. 엘리사의 집에 갔는데 어떻게 했죠?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 나아만의 입장에 제가 이렇게 서보면 굉장히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엘리사의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종 하나가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하면 종 하나가 나와서 이 문 사이에 얼굴을 빼끔 이렇게 들이밀고 나서는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나아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나아만이 친절하게 내가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내가 기도를 받기 원한다, 뭐 이런 마음들을 전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종이 문을 탁 닫고 탁 걸어 잠그고 그리고 주인에게 달려가서 주인님, 나아만 장군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그래도 일국의 장군인데 버선발로 나와서 쫓아나와가지고 어서 오세요는 하지 않아도 적어도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종이 나와가지고 아까처럼 빼끔 문 열고 우리 주인님이 그러시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아만 장군이 한국교회 교인들보다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벌써 삐졌어. 안 그렇겠어요? 어제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안 이뻐하나 봐,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교회 교인들의 병 중에 병이 그거라고 생각해. 이뻐해요. 단지 눈이 4개밖에 없어서 200명 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눈이 마주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이뻐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름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기도해요. 기도하다 기억 안 나면 거기 사는 그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죠. 이름 기억 안 날 때도 있죠. 나만의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나 같으면 이런 대우 받았으면 이게 뭐야? 당장 문 열어봐, 이렇게. 근데 실제로 나만도 노발대발했다 그래요. 거기 성경에 보면 노발대발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엘리사의 웅변이 있어요.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나하만이 왔다고 했을 때 엘리사가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여 이 나하만 장군을 치료해 주십시오. 병 많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니 그때는 아직 예수 이름이 없구나. 예? 물러가라. 그러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치료받았으면 나하만이 본국에 돌아가서 내가 어디서 치료받았다고 얘기하겠어요? 누가 나를 치료했다고 얘기하겠어요? 나중에 이 나하만 장군이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는 엘리사만 빼고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에 분명하게 그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당신을 고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지키십니다. 이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 있는 거예요. 들음이 시작된 사람은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이 들음이 열리고 또 다른 들음이 열리고 또 다른 들음이 열리면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점점 더 성장하는 곳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들음의 역사가, 들음의 기적이 시작되어진 사람은 한 번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을 통해서 또 다른 들음이 생기고 또 다른 들음이 생기고 또 다른 들음이 생겨서 더 깊은 곳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들려지지 않은 것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아도 내 안에 그 말씀이 들려진다. 들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것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나하만이 요단강에 갔겠어요? 갔겠어요? 당연히 갔죠. 7번을 씻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다리게 하는 것 때문에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는 그 빈틈을 노려요. 거봐, 하나님 안 계시잖아, 이렇게 얘기해. 기다림 지루해요. 어쩌면 그 지루한 시간을, 그 7번의 시간을 나하만에게 준 것은 그 사단이 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만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들음이 그 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 역사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또 다른 것 하나는 뭐냐면, 야, 그만큼 하면 됐어, 네가 그 정도 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그 정도 되면 됐어, 더 이상 성장하는 거 의미 없어, 이렇게 우리를 꼬드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합니다. 가까이 가야. 우스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긴 십자가를 줬는데, 십자가를 지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비교적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긴 십자가를 지고 갈 이유가 없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랬지, 이렇게 긴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 십자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야 쓰겄다. 그리고 비율을 맞춰서 잘랐어요. 근데 또 한참 갔는데 여전히 힘이 드니까 또 잘랐어. 그리고 또 자르고 또 잘라서 가져가기에 적당한 십자가를, 어쩌면 여자분들 목에 걸은 십자가만큼의 조그만 십자가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 십자가를 이쪽 강에서 저쪽 강에다 갖다 대라. 그리고 건너와라. 베드로는 헤엄쳐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안 닿아서 긴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지. 하늘나라에 가까이 왔어. 여러분들, 가까이는 왔지만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늘나라의 시작이다. 우리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정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이, 그리고 내가 일을 한즉 것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작하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반칙을 써요. 기쁨이 아닌 것, 엔터테인먼트를 우리의 기쁨인 것처럼 위장하고요. 그리고 평강, 어떤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을 편안함으로 위장하고요. 내 고집과 내 욕심을 하나님의 의로 포장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것, 그것이 너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들어야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는 아직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조화를 보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이 영화 가운데 보면 그 남자로부터 실현당한 그런 그 여자 작곡가가 아마 영화 OST를 작곡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카페에서 노래하는 자기의 친구가 이 여인에게 기회를 한번 줍니다. 당신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뉴욕에서 좀 일어서 봐라 하고, 그가 노래를 잘하는 것을 알고 배려를 해서 노래할 무대 한 스테이지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데 기타 하나를 다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음악사를 운영하는 음악 감독 한 사람이 역시 회사에서 쫓겨나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대목에는 피아노가 이렇게 반주가 들어가고, 이 대목에는 드럼이 이렇게 이 일을 돕고, 트럼펫이 도와주고, 바이올린이 도와주고, 첼로가 도와주고 하는 일종의 이런 그 음악 세팅이 되어진다면 이 사람의 음악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음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귀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의 뒤에 섹션이 온전히 맞추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혼자인 것 같고 좌절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실패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시는 그 배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들음의 또 다른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은 약한 것 같습니다. 좌절한 것 같습니다. 넘어진 것 같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뒤에 천군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조금 더 좌절할 것도, 조금 더 실망할 것도, 조금 더 우리가 무너질 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들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들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신음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이 아파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따금씩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을 가끔 봅니다.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는, 무서운 속도로 오염되어져 가는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손가락질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비판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오염시키지 않는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세상의 오염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사람이 들려지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신음과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고통과 세상이 이제 가고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걸음, 그 기적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나가 섬기고, 그것 때문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38주년에서 40주년으로 또 이제 그 이후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이,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메시지를 듣는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배경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세상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리교회를 되게 사랑합니다. 어려서는 장로교회에서 자랐고 기장측 교회도 다녀봤는데 특별히 아주 사랑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그 메도티스트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원래 제대로 하려면 에피코스팔 메도티스트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 에피코스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짜여진 어떤 제도화된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메도티스트라는 말은 원래 감리교회를 얘기하는 뜻은 아니에요. 메도티스트의 뜻이 뭐냐면 병자 치료의 처방전대로 따라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하고 나서 당신이 이런 병에 걸렸는데 이런 약들을 먹으면 당신 치료할 겁니다. 치료될 겁니다. 그걸 내가 믿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이게 메도티스트예요. 여러분들이 감리교인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처방전을 신뢰하시고 그 처방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 깊이 묵상하면서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때문에 더 깊은 곳으로, 더 복된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가는 길에 시작이 들음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들은 것 때문에 저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으로 무장하며, 저희들이 들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헤아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제 저희들이 들음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